시편 1편은 다른 대다수의 시와 같이 고통 중에 부르짖는 시인의 탄식이나 기도,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찬양이나 감사와 같은 표현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를 찬양하고 그 지혜 안에서 살아가는 복된 삶에 대한 실제적인 권면을 담고 있는 잠언이나 전도서와 비슷하다고 인식되기도 하죠. 그래서 시편 1편 흔히 시편 전체의 서론으로 이해되기도 하고요. 시편의 신실한 문지기라고 불렀던 학자도 있습니다. 시편 1편이 우리에게 말하고 싶은 것이 무엇인가? 저는 시편 1편은 누가 진정 복 있는 사람인가라는 질문에 대한 하나님의 명료한 대답이라고 생각합니다. 누가 진정 복 있는 자인가? 라는 질문에 대한 하나님의 명료한 대답입니다. 시편 1편은 복 있는 자와 의인의 삶을 대조하고 있죠. 1절에서 3절은 복 있는 사람의 삶이 어떠한지를, 4절과 5절은 악인들의 삶을 묘사하고 있으며 마지막 6절은 그 두 길의 끝이 어떠한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생에는 두 가지 길이 있다는 사실과 그 두 길의 끝이 어떠한지를 설명하는 시편 1편의 어조는 모호함이나 애매함과는 거리가 멀죠. 아주 분명하고 단호합니다. 한글로는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좀 밋밋하게 시작되지만 히브리어로는 얼마나 복된가, How blessed is the man 이라는 감탄사입니다. 어떤 학자는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부러움을 불러일으키려는 목적으로 감탄사를 사용했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복 있는 사람, 6절은 의인이라고 부르고 있는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일까요? 그들의 정체성을 한마디로 정의하자면 저는 6절의 표현을 빌어 그들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는 사람이다. 그런 인생을 살았던 사람이다 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즉 우리 삶이 복된지 그렇지 않은지를 결정하는 유일한 기준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는가 아닌가에 달려있다는 것이죠. 한글 성경은 인정하신다라고 번역했지만 영어 성경은 know, 즉 안다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히브리어 야다가 안다는 뜻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영어 번역이 더 정확한 것 같아 보이기도 하지만 저는 인정한다라는 한글의 번역이 이 본문의 의미를 좀 더 풍성하게 담아내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6절은요. 하나님께서 의인들의 길을 단지 머리로 지식적으로 안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그것은 6절에서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지만 악인의 길은 망한다라는 대조적인 동사를 사용하는 것으로도 증명되죠. 그러므로 진정 복 있는 사람은 모든 인생의 여정들을 그 중심까지도 알고 계신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복을 주시는 사람입니다. 그들이 복된 자죠. 모든 사람들은 복 있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복이라는 단어를 유달리 좋아하는 중국인들은 집 현관에 복이라는 글자를 거꾸로 붙여놓죠. 유래가 있긴 하지만 또 하늘에서 복이 막 떨어지기를 바라는 그런 소망이 담겨 있기도 하다고 해요. 그런 마음이 중국인들에게만 있지는 않을 거예요. 물론 적극적으로 추구하지는 않는다 할지라도 복을 주겠다는데 굳이 마다를 한다거나 아니면 나는 굳이 복 없는 자가 되리라 이렇게 기도하고 계신 분은 단 한 사람도 없겠죠. 근데 문제는 안타깝게도 인간은요. 복 있는 사람이 되는 참된 비결을 알지 못한다는 사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복을 얻기 위해서 엉뚱한 대상에게 빌기도 하고요. 그 복을 얻기 위해서 엉뚱한 것을 온 힘을 다해 열정적으로 추구하기도 하죠. 그런데 오늘 함께 읽은 시편 1편은 복 있는 자가 되는 비결을 간단 명료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신 사람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인정을 받을 수 있을까? 저는 먼저 하나님께 인정받는다는 것은 그 비결은 우리의 행위가 100% 온전해야 된다는 의미가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조금 자유해지고 기분이 좋아지시나요? 왜냐하면 그 누가 높고 완전한 하나님의 기준에 맞출 수가 있겠어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는 그 인정하심이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높고 거룩한 기준을 100% 완벽하게 수행함으로 받을 수 있는 그런 것은 아닐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의 마음에 100% 들고 하나님의 높고 거룩한 기준에 100% 아니면 그래도 한 90% 이상은 맞춰야 여호와의 인정을 받을 수 있다면 저와 여러분은 복 있는 자가 될 가능성이 높을까요? 낮을까요? 여러분 성숙하십니다. 전 높아요 그러면 충격받으려고 그랬는데 다 아니라고 얘기하시네요. 저는 제 자신만 놓고 보면 저는 별로 가능성이 많지 않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누군가의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그 사람이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하듯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주목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어떤 회사에 입사하려면 그 회사의 핵심 가치나 출제 경향, 인터뷰에서 던지는 질문의 스타일 이런 것들을 알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 헛수고하지 않을 테니까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목하시는가? 저는 1, 2절이 그 대답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시인은 우리에게 복 있는 자, 하나님께서 그 길을 인정하시는 자의 특징 2가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특징은 행위, 즉 어떤 구체적인 삶의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것인데요. 시인은 내가 복 있는 자인지 아닌지는 내가 누구와 어울리고 있는지를 보면 알 수 있다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Blessed is the one who does not walk in step with the wicked or stand in the way that sinners take or sit in the company of mockers. 악인, 라샤라는 단어는 죄인들에 대한 악한 사람들에 대한 총칭적인 단어입니다. 영어 성경은 사악하다, 부도덕하다, 고약하다 이런 의미를 가진 위키드라는 단어와 함께 신앙이 없다, 무신론자다, 신을 섬기지 않는다라는 뜻을 가진 ungodly라는 단어로 번역했죠. 죄인, 하타는 유죄로 간주된 범죄자, 그러니까 즉 어떤 계명을 구체적으로 범한 죄인을 의미합니다. 영어는 다 sinner 이렇게 한 가지 단어로 번역을 했고요. 오만한 자, 루츠라는 단어의 본래 의미는 입을 삐죽삐죽거린다는 뜻이에요. 비웃는 자, 조롱하는 자. 그래서 영어 성경들은 조롱하는 사람, 냉소적인 사람, 경멸하는 사람, 오만한 사람 이런 의미를 가진 단어들을 사용했죠. 이렇게 단어와 나라를 묵상할 때 역시 혹시 여러분 주변에 떠오르는 사람이 있습니까? 혹시 그들 중에 여러분의 삶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는 사람은 없습니까? 악인, 죄인, 오만한 자라는 표현에 대한 이해는 이 정도 설명으로도 충분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3가지 표현은 인간의 성품이 이렇게 점점 타락해 간다, 이렇게 점층적으로 필연적으로 이런 과정을 겪는다 이런 것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타락한 인간의 본성과 모습을 그냥 입체적으로 표현하기 위해서 다양한 언어들을 사용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좀 더 주목해 보아야 될 표현은 따르지 않는다, 서지 않는다, 앉지 않는다라는 동사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3개의 동사는 한 사람이 이 나쁘고 악한 길에 서서히 점점 더 깊이 빠져들어 결국은 악한 사람들과 온전히 동화되어 버리는 그런 과정, 점진적인 과정을 담고 있거든요. 여러분, 우리는 처음부터 앉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멀리서 따라가다 보면 어느새 함께 서게 되고 함께 서 있다 보면 어느새 그들과 함께 자리를 만들어 차지하고 앉아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되죠. 그런 차원에서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함께 앉는 것은 마침내 그 악이 우리의 삶에 완성된 모습, 그 악이 우리를 지배한 모습이라고 표현한 학자도 있죠. 그러므로 이 3개의 동사는요, 우리가 영적으로 감정적으로 흔들려서 시험에 들게 되었을 때 내가 지금 어느 정도의 단계에 와 있는지를 판단해 볼 수 있는 중요한 기초를 제공하기도 합니다. 내가 지금 따르고 있구나. 내가 어느새 앉아버렸구나. 빨리 정신을 차려야 되죠. 시인은 복 있는 사람은 어울리지 말아야 할 악한 자들과 절대 교제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중요한 사실은
시편 1편은 복 있는 사람은 단지 악을 피해가는 소극적인 차원을 넘어서 적극적으로 NO라고 거절하는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거절하지 못하는 사람은 복 있는 자가 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학자는요, 이것은 지혜의 저항정신이라고 표현하기도 했어요. 잠언 말씀이 떠올랐어요. 좀 제가 긴데 읽어드립니다. 잠언 8장 1절. 지혜가 부르지 아니하느냐, 명철이 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느냐, 그가 길가의 높은 곳과. 자, 이 장면을 입체적으로 상상하면서 한번 들어보세요. 지혜가 이제 막 부르는 건데요, 일부러 이 잠언의 기자는 입체적인 모습으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내 거리에 서며 성문격과 문어기와 여러 출입하는 문에서 불러 이르되, 사람들아 내가 너희를 부르며 내가 인자들에게 소리를 높이리라. 어리석은 자들아 너희는 명철할지니라. 미련한 자들아 너희는 마음이 밝을지니라. 너희는 들을지어다 내가 가장 선한 것을 말하리라. 내 입술을 열어 정직을 내리라. 자, 7장 6절을 읽어드릴게요. 내가 내 집 들창으로 살창으로 내어보다가 어리석은 자 중에 젊은이 가운데에서 한 지혜 없는 자를 보았노라. 그가 거리를 지나 음녀의 골목 모퉁이로 가까이 하여 그의 집 쪽으로 가는데 저물 때 황혼 때 깊은 밤 흑암 중이라. 그때 기생의 옷을 입은 간교한 여인이 그를 맞으니 21절 여러 가지 고운 말로 유혹하여 입술에 호리는 말로 깨물어 젊은이가 곧 그를 따랐으니 소가 도수장으로 가는 것 같고 미련한 자가 벌을 받으려고 쇠사슬에 매이러 가는 것과 같도다. 필경은 화살이 그 간을 뚫게 되리라. 새가 빨리 그물로 들어가되 그의 생명을 잃어버릴 줄을 알지 못함과 같으니라. 여러분, 호객행위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길거리로 나와서 손님을 막 부르는 행위를 뭐라 그래요? 호객행위라고 부르죠. 지금은 많이 변했겠지만 제가 아주 오래전에 인천에 아는 지인 목사님을 만나러 갔다 그분이 맛있는 회를 사주겠다고 해서 월미도에 간 적이 있어요. 제가 그곳에서 호객행위의 실체를 진정으로 체험해 본 적이 있습니다. 쫙 횟집이 있는데요, 각 횟집에서 막 아주머니들이 쫙 나와서 막 자기 집으로 오라고. 근데 뭐 다 그 횟집이 그 횟집 같으니까 모르니까, 그죠? 그러니까 막 우리가 좋다고 막 오라고 하는데 이제 그 목사님이 차를 이렇게 그분은 익숙하면 저는 너무 무서웠어요. 굉장히 무섭더라고요. 어떤 분은 심지어 거의 막 본네트에 올라올 정도로 적극적으로 막 차에 막 몸을 던지며 우리 집으로 오면 정말 그 앞뒤로 아주 그 훌륭한 음식 디저트가 나온다 막 이렇게 막 하는. 저는 너무 무서워서 목사님 여기서 안 먹으면 저는 체할 것 같다고. 여기서 이 집들 중에 한 집에 들어가면 난 다른 집에 너무 미안할 것 같아. 딴 데로 가자. 도망쳤어요. 적절한 비유일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잠언을 읽으면서 음녀와 지혜가 호객행위를 하고 있구나. 물론 목적은 달라요. 음녀는 죽이려고 호객행위를 하고 있고요, 지혜는 살리려고 우리를 부르고 있어요. 굉장히 의인화돼서 묘사하고 있잖아요. 지혜와 명철은요, 길가의 높은 곳과 내거리에 서서 큰 소리로 우리를 부릅니다. 왜 높은 곳에 길가에서 사람들이 제일 많이 다니는 곳, 그리고 누구나 들을 수 있는 곳에서 지혜가 우리를 부르고 있어요. 막 본네트 위로 올라오면서 우리 집으로 들어오라고. 근데 여러분, 음료도 만만치가 않아요. 근데 음료가 더 무서운 게, 음료는요 인간의 타락한 본성과 이기심과 욕심의 호소를 내서 더 무서워요. 안타깝게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러한 미혹에 빠져 파멸의 길을 걷게 되는지 모릅니다. 잠언은 그 모습을 도살장에 끌려가는 소로 비유하고 있어요. 참 이상하죠. 죽으러 가는 거예요, 자기가. 근데 이 잠언의 기자는 어느 날 밤에 창으로 그걸 보는 거예요. 한 젊은이가 그 어두움의 여인의 소리를 듣고 도수정에 끌려가는 소처럼 가는 걸 보면서 안타까워하는 거예요. 근데 그냥 안타까워하지 않죠. 부르는 거예요, 어귀에 서서. 그 소리를 듣지 말고 이 소리를 들으라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떤 음성을 듣고 어떤 음성을 따르고 있습니까? 복 있는 사람의 두 번째 특징은 이렇습니다. 2절.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는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항상 묵상하는 사람입니다. 그는 하나님 안에서 구원의 길과 피난처를 찾는 사람이죠.
그래서 그들은 주야로 여호와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때문에 시인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태도와 주신 그 말씀에 반응하는 태도의 차이가 복 있는 자의 길과 악인의 길을 가른다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두 개의 길이 있는데 그 두 길의 끝이 너무너무 다르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런 엄청난 차이를 만드는 것은 이들의 행위의 차이 때문이기 이전에, 물론 행위의 차이도 있겠지만 행위의 차이이기 이전에 여호와의 율법을 대하는 태도의 차이에서 비롯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태도의 차이가 이 두 길의 끝을 가른다는 거죠. 왜냐하면 말씀을 대하는 태도가 결국 하나님 대하는 태도거든요. 때문에 이 1절 말씀이 죄인들을 묘사하면서 특별히 오만한 자라는 단어를 사용한 것은 참 인상적이에요. 시인은 죄인들은 오만하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여호와의 율법을 무시하고 조롱하는 것이죠. 그러나 복 있는 자들은 겸손합니다. 그래서요,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주야로 묵상하죠. 나에게는 지혜가 없음을 알기 때문에, 나의 힘과 내가 가진 것들은 의지할 만한 것이 되지 못함을 알기 때문에 여호와를 의지합니다. 저는요,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순간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겸손한 사람인 것이 증명된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행위야말로 하나님을 의존하는 행위거든요. 그것은 하나님을 의존하는 사람만이 하는 행위거든요.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을 묵상하지 않는 사람,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겸손한 사람이 아닙니다. 기도하지 않고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으면서 나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앙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은 착각입니다. 여러분은 오만한 자가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하세요? 오만한 자가 누군가? 사람들은 흔히 자기를 자랑하고 잘난 체하는 사람을 오만하다, 교만하다라고 생각하죠. 물론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오만함과 교만의 본질은 하나님이 없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없는 자로서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모든 것을 성경은 교만, 이 오만이라고 설명하죠. 시편 10편 4절입니다. 악인은 그의 교만한 얼굴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를 감찰하지 아니하신다 하며 그의 모든 사상에는 하나님이 없다 하나이다. 저는 겸손해 보이는 오만함이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겸손해 보이는 오만함. 무슨 말이냐면 예의 바르고 교양이 있고 온유한데 하나님을 부인하면 하나님은 그것을 오만하다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그런 인생을 복 있는 사람이라고 부르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겸손해 보이는 교만이 있어요. 인간에게는.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계신 것과 하나님은 자신을 의지하는 자를 구원하시고 도우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기도하며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묵상하는 사람들입니다. 말씀 묵상하다가 2절과 1절이 이어져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무슨 말이냐 하면 복 있는 자들이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으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기를 거절할 수 있는 비결이 바로 2절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말씀으로 가득하지 않는다면 1절 말씀을 이룰 수가 없어요. 다른 것이 들어가 있으면요. 말씀의 능력만이 우리를 지켜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도 나는 잘 살 수 있다. 복 있는 자가 될 수 있다. 악을 끊을 수 있다. 착각입니다. 오히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요, 4절과 5절이 묘사하는 악인들의 삶으로 떨어질 가능성이 많아요. 그 삶에 가까이 가 있는 거예요. 아슬아슬하게. 때문에 시인은 복 있는 자들을 다 불러 모아놓고, 세상에서 다 불러 모아놓고 그들의 공통점을 한번 찾아봐라. 그러면 아마 너희는 이들 모두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들이구나 라고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을 거야. 자신 있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율법을 즐거워한다는 표현은 하나님의 말씀을 뜨겁게 사모한다, 사랑한다는 뜻입니다. 그들이 말씀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는 그들이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는 것으로 증명이 됩니다. 자, 주야로는 언제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즉 이들은 말씀과 하나가 되어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복 있는 사람들에게 여호와의 말씀을 묵상하는 일은 특별한 일입니까? 일상적인 일입니까? 별로 특별하지 않은 일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해 보면 내가 이렇게 말씀을 읽는 것이 굉장히 특별하고 온 가족이 깜짝 놀랄 일이면 아직 우리는 복 있는 사람에 가깝지는 않은 거예요. 근데 우리 엄마가 우리 아빠가 말씀을 읽고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이 하나도 놀랍지 않다면 우리는 복 있는 자에 가까웠다고 그렇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3절입니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이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멋지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원래 의도하신 자녀들의 모습은 이런 것이죠. 3절입니다. 하지만 악인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습니다. 뿌리가 없기 때문에 여기저기를 왔다 갔다 기웃기웃하다가 말라 죽는 것이 겨의 운명이죠. 물론 악인들은 자신이 겨와 같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에서는요, 그리스도인들이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처럼 보이지 않고 오히려 악인들은 바람에 나는 겨처럼 보이지 않는 경우가 적지 않으니까요. 오히려 반대로 보이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시편을 쭉 읽어보면 악인들의 형통함에 대해서 탄식하는 시도 적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내 눈에는 정확히 3절 4절처럼 보이는데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의심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이미 그러하지만 주님 다시 오시는 그 마지막 날에 복 있는 자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고 악인들은 바람을 나는 겨와 같다는 사실이 더 선명하게 확인되고 증명될 거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5절입니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신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이 말씀은 종말론적인 말씀이죠. 무슨 뜻인가 하니 우리의 죽음 이후에 또는 우리 살아생전 주님 오신다면 그렇게 주님 다시 오시는 그 날에 이 5절 6절은 100% 완전하게 성취되는 그런 종말론적인 차원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것은 또 한편으로는 지금은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뜻이기도 해요. 그러다 보니 사람들이 겁이 없어요. 자, 그런 사람들의 마음과 이 땅의 현실을 솔로몬이 어떻게 표현했는지 아세요? 전도서 8장 11절 악한 일에 관한 징벌이 속히 실행되지 아니하므로 인생들이 악을 행하는데 마음이 담대하도다. 표준 세번역 성경은 더 쉽게 번역했어요. 사람들은 왜 서슴지 않고 죄를 짓는가? 악한 일을 하는데도 바로 벌이 내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왜 이 땅에서 악인이 사라지지 않는가? 그 이유는 악한 일을 하는데도 바로 벌이 내리지가 않고요. 내가 저지른 악에 비해서 형량이 낮으니까요. 그래서 사람들은요, 유전 무죄, 무전 유죄라는 말에 고개를 끄덕인 것 아니겠습니까? 그 일이 되게 오래됐더라고요, 벌써. 그래서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는 오만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조롱합니다. 뭐? 의인의 길은 하나님 인정하시지만 악인은 망하게 된다고 헛소리하고 있네. 이 세상을 봐. 그 말씀과 정반대로 가고 있는 것이 네 눈에는 안 보여? 내 눈에는 보이는데?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 눈에는 다르게 보인다. 마지막 날이 되면 세상이 알게 되겠지. 아직 늦지 않았으니 큰 소리로 외치는 지혜의 소리를 듣고 돌아오라. 여러분, 우리는 그 음성을 들었습니까? 말씀을 맺겠습니다. 너무 빨리 맺는다는 느낌이 드는데 오늘 맺는 부분이 길어요. 또 갈 준비 하실까봐 맺는 부분이 좀 길다는 미리 제가 예고를 드립니다. 시인은 복된 길은 하나밖에 없다고 말해요. 여러 길이 있는 것이 아니다. 오직 하나의 길만, 유일한 길만이 우리를 복된 삶으로 인도한다고 말합니다. 그 길은요, 악인의 길을 떠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길입니다.
하나님을 따라가는 길,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길을 택하는 것, 그것이 복된 길이에요. 하지만 죄악이 가득하고 타락한 이 세상에서 죄인과 악인들로 가득하며 심지어 내 자신 역시 온갖 세상의 죄와 육신과 마음의 정욕으로부터 온전히 자유롭지는 못한 안타까운 현실 가운데서 과연 우리는 시편 1편이 묘사하는 복된 삶을 살 수 있는 것일까? 그게 가능할까?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오직 주님만을 믿고 의지하며 주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가능한 일일까? 우리에게는 이런 현실적인 질문이 생깁니다. 그렇지 않나요? 저는 생기는데 하나님의 대답은 단순 명료합니다. 가능하다. 내가 언제 너희들에게 불가능한 것을 요구한 적이 있느냐? 그리고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렵다 해도 추구해야 된다. 추구하면 내가 도와줄 테니까. 악인의 길은 파멸의 길이다. 누가 복된 자인지 많은 말들이 이 세상에 있지만 마지막 날에 누가 진정 복된 자인지가 드러나게 된다. 그러니 내 말을 믿고 오른편을 택하라. 오른편이 아니라 옳은 편을 택하라. 예레미야 17장 7절.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기운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이런 삶을 선물하고 싶어 하세요. 그리고 이런 복된 삶을 소망하는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선물을 주셨습니다. 그게 바로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물로 주셨어요. 제가 다라야의 지하 비밀 도서관이라는 책을 읽었습니다. 굳이 사서 읽지 마세요. 제가 지금 설명드리는 게 핵심이니까 안 읽으셔도 괜찮아요. 출판사에서 항의가 들어올려나요? 이렇게 바로. 이 책은 시리아의 작은 도시 다라야라는 곳에서 있었던 일에 대한 기록인데 2011년 4월에 시작되어 35만여 명이 사망하고 1000만여 명의 난민이 고통받고 있는 시리아의 내전 중에 어느 작은 마을에서 있었던 일을 한 여기자가 기록한 이야기예요. 다마스커스에서 약 7km 정도 떨어진 다라야는 군인들에게 포위된 채 기근에 시달리며 마치 관 속에 있는 사람과 같은 상태로 지내고 있었습니다. 23살의 아흐마드는 그 전쟁통에서 그 마을에서 살아남은 1만 2천 명의 생존자 중에 한 사람이었죠. 그런데 어느 날 그는 친구들로부터 전쟁의 포화로 허물어진 그 집터에서 책을 발견했다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뭐 책? 전쟁의 한복판에서 책을 발견했다고? 사람들이 죽어나가는 마당에 책이라고? 마음에 내키지 않았지만 마지못해 친구들을 따라 나서게 된 그는 그곳에 흩어져 있는 책을 보고 손에 쥔 순간 온몸에 전율을 느끼게 되죠. 그리고 친구들과 함께 망가진 도시의 곳곳에서 책을 수집하기 시작합니다. 뜻밖에도 성과가 있었어요. 일주일 뒤에는 6천여 권, 그리고 한 달 뒤에는 15,000여 권의 다양한 주제와 종류를 가진 찢어지고 파손되기도 했지만 그런 책들이 모이게 되고요. 그 마을에는 작은 도서관이 생기게 됩니다. 그 도서관은 책 읽는 것을 두려워했던 정권에 의해서 부서지고 파괴되기 전까지 약 2년 동안 유지되며 사람들은 그곳에 모여 책을 읽고 강좌를 열고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도서관은 전쟁이라는 참혹한 현실에 살아가는 그들에게 치유의 장이었고 휴식의 장이었을 뿐 아니라 어둠 가운데 소망을 잃지 않게 만드는 희망의 장소였으며 그래서 그들은 그곳을 종이로 만든 요새라고 불렀습니다. 기자는 오마르라는 또 다른 청년을 소개받아 인터뷰를 하게 되는데요. 인터뷰를 하며 글을 써 내려가다가 그의 인생에서 정확히 어느 시점에 이 책이라는 것이 중요하게 다가오기 시작했는지가 궁금해졌다고 합니다. 도서관을 세우다 보니 책이라는 것이 소중해진 걸까? 아니면 우연히 어떤 책을 읽다가 한 문장에 딱 꽂혀서 책을 사랑하게 된 걸까? 영감 받은 것일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청년이 언제 책이 참 소중하구나라고 느꼈을 것 같아요. 오마르는 그 질문에 대해 이렇게 대답했다고 해요. 그건
이 전쟁이 몇 년이고 계속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을 때예요. 전쟁이 내 생각보다 훨씬 길 수 있겠구나라는 사실을 깨달았을 때 이 책이 참 소중하게 여겨졌대요. 인상적인 말이었어요. 그렇구나. 그가 책을 소중히 여기게 된 계기는 자신에게 이 전쟁통에서 오랫동안 버틸 수 있는 힘이 필요하다고 느낀 순간이었구나. 그리고 그 전쟁을 이기고 견딜 수 있는 힘은 외적인 힘이 아니라 내면의 힘이라고 깨달은 그 순간 책이라는 것이 새로운 관점으로 보여지게 된 것이구나.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전쟁은 사람들을 변하게 하고 감정을 바꾸고 세상을 다르게 보게 만들었어요. 독서는 전쟁이 만들어 놓은 왜곡된 감정을 바꾸어 주었죠. 전쟁이 주는 암울한 기분 대신 살아갈 힘을 주었습니다. 우리가 책을 읽는 이유는 무엇보다도 인간성을 유지하기 위해서예요. 왜요? 전쟁의 참혹함과 사나움은 인간성을 빼앗거든요. 그는 자신의 생존을 위해서 책을 읽는다고 말합니다. 책은 영혼의 상처를 싸매주는 붕대와 같고 움직이지 않고도 빗발치는 총탄으로부터 탈출하게 해주었으며 절망 중에 희망을 잃지 않도록 자기를 붙잡아 주었다고 고백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요 천국의 시민권자들이지만 이 땅에서는 나그네 길을 걷는 사람들입니다. 그 길은 종종 힘겹고요 전쟁터 같다고 느껴지죠.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위해서 성경이라는 책을 주셨습니다. 문자로 기록된 형태의 책이라는 형태로 성경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이 의미 있다고 생각해 보신 적은 없으신가요? 어둠의 세력들이 하나님의 교회를 공격하고 훼손시키려 할 때마다 교회는 성경을 읽고 성경을 가르치고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뜻을 찾고 지키려 최선을 다했습니다. 답이 없을 때마다 교회는 모여서 성경을 펴서 읽었습니다. 그것만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사는 길이라고 믿었으니까요. 악한 자들이 자신을 공격하고 조롱하고 심지어 생명까지도 위협할 때마다 믿음의 사람들은 성경을 읽고 묵상하며 마음과 생각을 지킬 뿐 아니라 맞서 싸울 용기를 얻었습니다. 사람이 쓴 책이 전쟁으로 망가진 인간의 마음을 지켜내고 소망의 불이 꺼지지 않도록 도왔으며 창조주가 부여한 고귀한 인간성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도울 수 있었다면 하나님의 책은 우리에게 어떤 일을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책이 가진 힘은, 그 능력은 어느 정도일 거라고 여러분은 짐작하십니까? 미국에서 귀국한 후 제가 한동안 많은 분들을 만나서 대화하면서 한국을 떠나 있던 그 짧은 몇 년 동안 이 한국 사회가 그리고 사람들의 마음이 너무나 거칠어지고 날카롭고 불신하고 사나워져 있다는 생각이,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간 한국 사회와 한국 교회가 그리고 우리들의 삶이 너무 팍팍해지고 너무 치열했고 사납고 어려운 풍랑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이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마음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그 얘기를 듣는 것만으로도 제 마음이 힘들더라고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 모두의 마음과 생각을 치유하시고 따뜻하게 어루만져 주시기를 기도드렸습니다. 왜냐하면요, 사납고 거친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심길 수가 없거든요. 사납고 거치고 척박한 마음은요,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지를 못해요. 올바른 판단을 하지 못합니다. 실언합니다. 악한 말을 합니다. 독하게 나쁜 길을 택합니다. 그래서 사단은 언제나 우리의 마음밭을 거칠게 하는 일을 합니다. 전쟁, 다툼, 분쟁, 시기, 질투, 모든 것들은요, 다른 것 아닙니다. 그런 전쟁통에 우리의 마음을 황폐하게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그 전략을 여러분 인식하세요. 때문에 하나님은요, 언제나 우리의 마음밭을 기경하려고 하세요. 부드럽게, 옥토로.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기경하여 부드러운 옥토로 만드신 다음 그 밭에 말씀의 씨앗을 뿌리십니다. 그러면요, 황량한 광야 같던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이 뿌려준 그 씨가 싹이 트게 됩니다. 그리고 나무가 되죠. 그리고 그 나무가 이 시편이 묘사하는 복된 사람, 시냇가에 심긴 나무, 복된 사람이라고 생각이 돼요.
숲은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그런 나무 한 그루 한 그루들이 모여서 숲을 이루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그리고 그 숲은요, 소망이 없는 또 다른 사람, 그리고 어둠이 가득한 세상에 빛을 비추게 되죠. 그렇게 하나님의 복은 확장이 돼요. 하나님의 목적은 언제나 하나님의 복을 확장시키는 겁니다. 하나님의 복이 나만의 소유가 되지 않고 우리만의 소유가 되지 않고 세상으로 확장되는 것,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복 있는 사람이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그 모든 출발점이 어디죠? 내가 복 있는 자가 되는 거예요. 저는 우리 좋은신학교가 비록 자그마한 교회지만 하나님의 복을 확장시키는 사명이 있음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누리는 좋은 것들을 다른 그리스도인들도 불신자들도 누릴 수 있도록 겸손하지만 분명한 복의 통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시리아 내전 중에 고통했던 그들처럼 우리도 전쟁터와 같은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솔직히 복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기가 만만치 않은 현실입니다. 목사인 저도 그리 쉬운 일은 아닙니다.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와 같은 삶을 늘 소망하지만 오늘은 아니다. 내가 오늘은 이 모습이 아니야. 라고 느낄 때도 많아요. 전쟁은 우리를 거칠게 만들고, 전쟁은 우리를 믿음 없게 만들고, 전쟁은 우리의 마음을 황폐하게 만들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이 세상이 아무리 전쟁터같이 사납고 거칠고 인생의 짐이 무겁다 할지라도,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품격을 잃지 않도록 도와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한없이 연약한 우리가 쉽게 쓰러지지 않도록 강인함과 깊이를 허락해 줍니다. 저는 인간의 생각은 참으로 좁고 자기중심적이라는 생각을 자주 합니다. 제 자신을 보면서도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생각의 지평을 넓혀 하나님의 눈과 마음으로 세상을 보게 해줄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는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와 같은 복 있는 삶을 함께 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 복 있는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이 복 있는 자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정에서 여러분이 있는 곳에서 복 있는 자로서 살고 복을 끼치십시오. 안타깝게도 많은 분들이 영향을 끼치려는 꿈조차 없는 것을 봅니다. 오히려 말라 죽을까 봐 걱정들이 많은 것 같아요. 하나님, 참 좋은 말씀이긴 한데 우리 가정에서 저 하나 복 있는 자로 이제 버텨내고 있는데 그냥 시들지만 않아도 감사합니다 라는 수준에서 만족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도 나는 그것조차도 지키기가 어려운 연약한 사람이라는 믿음 없는 생각 때문에, 그 나로 인해서 우리 가정이, 우리 교회가, 이 세상이 숲을 이루게 될 것이라는 꿈과 소망을 잃어버린 지가 오래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만약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실력과 의지로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와 같은 복 있는 자가 된 것이라면 아마 우리는 버티기도 힘들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실력과 의지라는 것은 금방 또 꺾일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나 만약 우리가 그런 나무가 되고 숲을 이룬 것이 주님이라는 시냇가에 뿌리를 내리고 있기 때문이라면,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라면, 그 말씀의 능력 때문이라면 우리는 소망을 가지고 꿈을 꾸어도 될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 있는 자입니다. 우리는 이미. 제가 복 있는 자가 되시라는 말씀을 드리지 않아요. 우리는 이미 복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복 있는 자답게 사는 것이 중요하고, 숲을 이루고 그 숲을 확장해 나가 주님의 복을 확장시켜 나가겠다는 그 귀한 소원이 우리 안에 있었으면 좋겠어요. 자, 그것을요,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부터 시작하십시오. 특별히 여러분의 가정에서부터 시작하십시오. 그리고 그 복을 하나님은 나를 통해 어떻게 확장시키기 원하시는지를 하나님께 묻고 기도해 보십시오. 저는
나무를 심는 사람이라는 이야기를 읽은 적이 있는데 그 그림을 보면서 참 그림마도 감동적이더라고요. 그 황량했던 광야에 나무가 사여서 숲을 이룬 걸 볼 때 얼마나 감격이 됐겠어요, 그분이. 하나님이 우리가 내가 복된 자가 되고 또 나무가 모이고 그 복이 확장되어 숲을 이룬 것을 볼 때 우리 하나님은 얼마나 감격하시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수련회를 이렇게 주일 예배로 마무리할 수 있는 것이 감사합니다. 지난 수련회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은 수련회에 참여하신 거예요. 오늘 예배를 같이 드림으로. 우리에게 오늘 새로운 소망과 소원이 생기길 바라고 그 아버지의 꿈을 품고 여러분의 삶의 자리로 돌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말씀은 선포입니다. 설득이 아니라 선포죠. 우리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아무리 생각해도 나는 복 있는 자 같지 않은데요. 우리 가정이 지금 형편으로 물가에 심기운 나무와 같은 그런 가정이 될 수 없을 것 같은데요. 라고 생각이 되더라도 주님은 사실 설명하기보다는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니다. 너는 복 있는 자다. 그리고 이 복을 확장시키라. 세상에 전하라. 말씀하십니다.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우리 잠시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큰 소리는 아니라도 좋고요. 우리가 마음을 담아서 진심으로 잠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리고 소원합니다. 하나님 1절과 2절의 말씀을 마음에 담습니다. 그리고 3절 말씀을 마음에 담고 악인들의 모습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에 주님께서 이루실 그 일을 아버지 하나님 분명히 기억하겠습니다. 주님 바라기는 제가 우리 교회에서 이 하나님의 복을 시작하는 근원 되기를 원합니다. 제가 우리 가정에서 하나님의 복을 흘려보내고 시작하는 첫 번째 나무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세상에서 제가 시냇가에 심긴 나무가 되어 숲을 이룰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그런 소망을 주시고 우리의 마음이 아니라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우리가 먼저 복 있는 자답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전쟁터와 같은 이 세상에서 절망적인 삶을 살 수밖에 없는 희망 없는 죄인들인데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은혜로 아버지의 크고 놀랍고 인자하신 사랑으로 복 있는 자가 되었으니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주님 이제 복 있는 자답게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정에서 우리가 시냇가에 심기운 첫 번째 나무가 되게 하시고 숲을 이루는 꿈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꿈을 제한하지 말게 하시고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품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복을 확장시켜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시라도 우리가 악인의 삶에 대한 묘사가 어떤 부분에서 나와 닮아 있다는 두려움이 듭니까? 주님 오늘 이 시간 지혜의 음성을 듣고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선택을 분명하게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복된 자 되게 하심을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여 지난밤 내 꿈에 배웠으니 주여 지난 밤 내 꿈에 배었으니 그 꿈 이루어 주옵소서. 밤과 아침의 계시로 보여주사 항상 은혜를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나 믿기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남이 끼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표니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세상 풍조는 나날이 갈리하여도 나는 내 믿음 지키리니 인생 살다가 죽음이 꿈 같으나 오직 내 꿈은 참되리라.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남이 끼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표니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우리 3절만 한번 더 부릅니다. 3절 세상 풍조는 나날이 변하여도 나는 내 믿음 지키리니 인생 살다가 죽음이 꿈 같으나 오직 내 꿈은 참되리라. 나의 놀라운 꿈 성령 남이 끼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표니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의 역사가 장차 우리에게 이루어질 가장 놀라운 우리의 꿈은 주님의 얼굴을 직접 배우는 것임을 믿으며 나는 이미 주님을 아는 복된 자 되었기에 복된 자답게 살아가기를 소망하며 그 복을 확장시키는 주님의 뜻 이루기를 기도하는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과 그 가정 위에 우리 좋은 씨앗교회와 열방의 교회들 위에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